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침례교회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 강준석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제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서 주일마다 어머니랑 다투기 일쑤였고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고 하면서 엄청 대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조건으로 10,000원, 20,000원씩 용돈을 받거나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였으면 진짜 화가 나서 알아서 하라고 저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교회에 가셔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적응시키려고 사역팀에 들어가라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참 이상하게 그럴수록 저는 더 짜증나고 교회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저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생각 없이 교회에 나가오다가 청소년부 봉사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청소년부 임원 수련회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낀 후 저는 지금까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일찍 교회에 나와서 봉사팀 사역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부모님께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특하시다고 미얀마에 선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예배하는 다른 나라 친구들을 보면서 와, 쟤네는 진심으로 예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지난날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미얀마 선교를 다녀와서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왜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19살입니다. 아직도 앞날이 창창하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울며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께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산침례교회에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보낸 후 몇 달 후면 청년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산침례교회가 저에게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항상
함께 계심을 느끼며 앞으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천년부를 섬기고 있는 홍경택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경험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제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자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생각들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리일까? 성경은 그저 다른 고전책처럼 책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평안히 찾아와도 그때가 잠시, 얼마 후면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회복받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다시 기도하고 회복받고 또다시 악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고 생각은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고 아침에는 무기력하게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광태가. 광태가 내가 너한테 분명히 복을 주길 원하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지지 아니할 것은 내가 분명히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하고 항상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웠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였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던 중 왼쪽 발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발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다리가 아프지 않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치고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번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끊어질 것 같은데 나보고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걸으면 내 다리가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걸음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고 처음에 한 발을 내딛었고 아픔을 참고 두 발을 내딛고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대로도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도 찾았고 소망이 생겼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지난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놓치고 있던 감사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에게 자비로운 훈계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게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과 악한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악한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어디 전화까지만 하더라도 간증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간증하지 말까 그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 줄 것이며 산들이 떠나가도 언덕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제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포 한번 가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매화 7목장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진진숙 집사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이남 7녀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20대 청년 시절 고척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성가대를 섬기며 제자훈련 교육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횟수가 지날수록 강팍해져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곤 했습니다. 예배와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나의 믿음 생활이 너무 한심했고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중순 작은 아이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문 상담가의 심층 상담을 권유하는 내용과 이에 동의를 묻는 동의서가 동봉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결과지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따뜻한 추억이 없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고 깊은 절망감과 함께 평소 무기력하기만 한 남편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 시댁 고모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신랑이 울산에 내려가야 할 상황이 됐고 짐을 챙겨 나가는 신랑을 배웅해 주지도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왼쪽 뒤통수 쪽에서 생각인지 말씀인지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너의 신랑이 지금 저 모습이 마지막이어도 괜찮겠니? 저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든든한 남편도 다정한 아빠인 적도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가 없으면 어떻게든 잇몸으로 살아가겠죠. 그렇게 말하고 거실 창밖을 보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에 파릇파릇한 나뭇잎들. 그렇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세요. 가는 길 오는 길 꼭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후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동영상들을 미친 듯이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이나 단어를 암송하고 묵상하라기에 순종했습니다. 못다한 사랑만 기억하리라는 말씀도 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양로 기도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구나. 나에게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금양로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양로 기도의 첫날 하나님은 저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의 잘못된 열심과 교만과 헛된 자존심으로 깨지고 상처받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부끄러운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은 가장 최근 것이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들이 제 개인적인 착각 내지는 제 감정에 도취된 열심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제게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에서 엄청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 들어있는 못난 상처와 열등감과 나의 작은 믿음과 나의 얕은 성경적 지식 등 그런 못난 것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입술을 닫았던 방어용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상처와 열등감을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제 마음의 평강을 찾아왔고요. 남편을 향했던 저의 오해와 그 미움들도 너무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했던 저의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53 감사대행진 감사일기장을 써내려가며 작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떨리네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사랑 오목장을 섬기고 있는 최성화 집사입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23년간 삼성화재 재무관리사로 쉼없이 일하신 저희 어머니의 업무를 승계받아 저도 일주일을 꼬박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율이를 위해 반드시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재단을 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쩔 땐 바쁜 중에도 어머니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제가 기특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어쩔 땐 힘들어서 해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율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 하율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율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원 기독 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기독 초등학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세교성전 부흥회를 통해 충분히 기도하게 하신 뒤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미디어 금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추첨 현장에 도착했는데 추첨에 온 학부모님은 100여 명이 넘었고 그 중에 단 6명만이 합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리고 긴장되기는 했지만 시편 말씀을 되뇌이면서
추첨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공 안에 종이를 열었을 때 합격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추첨하러 기다리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분들께는 참 죄송했지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믿음의 연단을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6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지금까지도 병원 중에 계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런 큰 시련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뿐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젊은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어지실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앞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그저 태중에서부터 받은 신앙으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삶이 더욱 절박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앞서서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미리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을 위해 100억을 기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이 건강한 자극을 받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오산 침례교회 식구들이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맺힐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가정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억이 확신반을 수료한 박정복 집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간증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 세 가족 확신반을 수료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첫 번째 놀랬던 거는 세 가족이 아니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 세 가족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 그 세 가족의 같은 마음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6주 강의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강의 내용 안에서 첫 번째 그 제가 감명받은 부분은 교제에 대한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그 강의하시는 그 사모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풀어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이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인생 3대 질문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고 또 그 다음에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과학적이고 우리 삶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은 일주일 동안 제 삶에 너무나도 묵상이 되는 시간들이었고 이 감동이 저희는 저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자연스러운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오래 다녔어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주 기간이 길면 길겠지만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한 주 한 주의 강의가 한 주 삶의 묵상이 되고
우리 안에서 자녀들과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오산 침례교회 교회 그 새가족과 또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난 매화 칠목장 조성애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심 깊으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어린 시절에서는 교회에서 뛰어놀았고 청년 때는 교회 일을 섬기고 성인이 돼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어린 시절부터 한 교회를 섬겼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오산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주일에는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오산 침례교회 세견성전에 다니시는 걸 알게 되었고 깍공부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예배 준비를 위해 돕는 선생님들을 보며 솔직히 놀랐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아기들 예배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등록하고 아이를 선교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며 직사 직분도 받고 사역도 했지만 사실 저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의로운 척 했지만 습관처럼 다니는 교회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을 더 무서워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매일 바쁜 남편으로 인해 혼자만의 육아와 외로움에 극에 달아 터질 때쯤 남편의 일에 문제까지 생겨 나날이 부부 사이는 멀어져 갔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고 살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롭기만 했습니다. 하숙생처럼 집에 와서 잠만 자는 남편, 껌딱지처럼 내게 붙어 있는 아이,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모를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생각났었나 봅니다. 기도회 가서 매주 펑펑 울다가 왔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설교 말씀이 놀랍게도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머니 기도회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저는 매주 수요 어머니의 기도회를 주일처럼 갈급하게 드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가는 제 발걸음은 매주 설레고 기대가 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재하시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남편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고 제 자신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유치부로 가게 되어 드디어 주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보금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더한 복을 주셨고 여전히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교회 가는 길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목장 모임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알게 해주셨고 지금 배우고 있는 새삼 성경대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에 행하신 일과 베풀어지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 뒤에 나를 더 다지시고 크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목장 식구들,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좋은 선교원 선생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한혜수도 성도의 엄마 김명자 집사라고 합니다. 딸 에스더는 장기를 이식받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동생인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저에는 아들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 신장 투석만큼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렇게 많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아들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피할 수 없으니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딸과 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치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격려하면서 투석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투석하다가 좋아진 경우도 있으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병원에서는 투석이 되지 않아서 퇴원한 후 아들이 투석을 받아야 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받을 병원을 찾는 것이 예상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 환자들도 많아서 새로운 환자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던 전순단 안수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수십 년간을 투석받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순단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제 아들 녀석을 본인이 데리고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아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좋은 길로 예배해 주셨고 계셨다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안수 집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집에 와서도 투석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을 테고 저 혼자 다닐 수도 없어서 회복 중인 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셋이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수고를 안수 집사님께서 일사천리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또한 다른 길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쪽 길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한쪽 길이 막혔다면 또 다른 길이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제40일의 작전 기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새벽 기도를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나가는 마음도 기대가 됩니다. 강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오산 침례교회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믿음 육목장 박지선 성도입니다. 저희 아빠는 직업 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 후에도 미군 부대에서 건강히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셔서 나이에 비해 체력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급성 뇌경색으로 많이 위중한 상태셨습니다. 퇴근 중에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점점 의식을 잃으셨고 차가 이상하게 쏠리자 동승하셨던 직원분이 아빠의 상태를 뇌졸중으로 직감하시고 아빠를 조수석으로 옮겨 골든타임에 응급실로 올 수 있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에 성공해도 아빠는 왼쪽 마비나 안면 비대칭, 언어 장애 등 뇌졸중으로 인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올 수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언니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해주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균 수술 시간보다 긴 시간의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아빠의 막혔던 작은 혈관들도 다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니 집중 치료실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코드블루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큰 대학병원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씩 코드블루 안내 방송이 나오곤 합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 아빠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전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밤부터 깊은 새벽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시고 아빠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아빠의 몸의 질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주권과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빠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목원들과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고 병원에도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이번 아빠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아빠는 점점 회복이 빨라지셨고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의사 선생님에겐 운이 따른 기적이지만 저희에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태어나는 날 가족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각자 식사 기도를 마쳤는데도 아무도 식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아도 감사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우시고 모두가 함께 울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아빠가 쓰러짐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웃음을 반찬 삼아 기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빠의 병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아빠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 이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아빠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값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희 가족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목장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계성전 믿음 산마을 섬기고 있는 오정옥 집사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간증과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간경화로 인해 간이 20% 정도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4년 전에 간 이식을 상담했는데 치료비만도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의 형편으로서는 이식 후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식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경화일 때 간 이식 수술비가 너무 4,5천만 원이라서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수술비 전체의 약 5%만 비용 들여서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원하기 전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기도도 받고 나니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다 보상받은 것 같아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간이 너무 좋지 않고 약해서 시술 및 항암 치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시술과 항암 치료를 2시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5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생각나는 건 기도밖에 없어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짖으며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고통과 통증이 저를 찾아왔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지 4일째 되던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때때로 의심과 불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믿음으로 병을 나을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7일째 되던 날 밤 9시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저의 구겨지고 굳어진 몸 안의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는 듯이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겨 벌떡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이야 생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 힘과 생명 주심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잔 것 같습니다. 저는 암 진단과 항암 치료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나만의 우상을 섬기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저의 가식과 위선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겪은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해 얻게 된 선물이 있다면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매일의 삶이 감사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있어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한 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응원 엽서와 따뜻한 손길, 관심 깊은 정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세교 산목장 식구들 바구니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딸 서린이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남편을 삼아 감사와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의 치유와 저의 딸 서린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